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에게 막상 시련이 닥쳐오고 보면 금방 가지 않고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우리 몸이 아플 때 시간이 걸립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오늘 아프고 내일 나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바로 낫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비로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오해도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풀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잊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이런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으니까 인내가 뭔가 완성될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를 많이 했어도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그동안 인내했던 모든 수고와 보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간에 멈춘 인내를 우리가 인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 인내를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만 보지만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 인생에 생각지 못한 시련의 시기가 왔던 것이죠. 그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책을 하나 씁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통을 해석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인내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한번 노예가 되면 다시는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되기가 어려운 고대 사회에서 그가 노예가 됐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는 가정 총무로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긴 시간 섬기면서 장차 애굽 땅을 다스릴 지혜와 경영하는 방법과 안목을 얻게 됩니다. 또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인생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시련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까? 그 긴 시간들을 요셉은 견디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데에는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주어진 그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익힌 그 능력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마침내 그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뜻은 내 아버지보다 내 형제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고 자신의 시련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나왔을 처음에 다윗이 갖고 있는 용맹함,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자 사울은 오히려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오랜 시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참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많은 위험들을 경험하면서 광야의 지형들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를 때 그는 이스라엘에는 거의 모든 지형들에 안 가본 곳이 없기 때문에 도망 다니느라 곳곳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어떤 지형에서도 그 지형에 가장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랜 시간을 끝까지 인내한 후에 다윗은 마침내 능력 있으면서도 겸손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런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신 뜻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는 까닭은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들이 많으시지요? 말 못한 어려움들, 눈물 나는 시간들을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끝날 것 같이 아득하게 느껴져도
인내의 결실이 맺힐 때까지 시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꼭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다 채워지면 시련은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경주가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인데 바로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내 속에서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참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 성품 이런 것들이 참 시련을 극복해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은 우리에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련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능력이 부족하거든 능력을,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성품을 다듬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우리는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면 시편 55편 5절 6절 말씀처럼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시편 5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시련이 오면 훨훨 날아가 버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원망하는 것도 도피하는 것도 시련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보다 더 큰 위험을 우리 삶에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문제, 이 시련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거절하게 되기 때문에 더 고립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주신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련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감당한 일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하겠죠. 내 지혜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시련이 오니까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의지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참 나에게 넉넉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도 나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세요. 나는 힘이 없으니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 흔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품과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내를 하는데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인내하는 그 시간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보낸다면 인내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내를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가 한 인내가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최고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받기도 전에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널 왕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숱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개 목동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방법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 소망 말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실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그 계획의 그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그 모든 방법과 때를 다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숱한 시련을 통과해 가면서 그가 소망을 가진 까닭은 나에게 면류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고, 나만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성도들도 인내한 후에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데 우리 인내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면류관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련의 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지금도 누리고 그 면류관을 쓸 날을 또 바라보며 시련을 통과하는 이 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성장할 것이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